네,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을 향한 사울의 추격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분명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냈을 때에 이것을 확인한 사울은 울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괴롭혔는데 너는 내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너가 나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다. 너가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잘해 주었으니 주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 장면만 보면 이제 다시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있는 지역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그리고 급기야 다윗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입술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또 더욱이 눈물까지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 주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껏 우리 역시 여러 번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울며 또 회개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같은 죄를 지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대부분 우리는 후회를 회개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후회라는 그 감정이 식으면 다시금 예전과 같은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 어떠한 뜨거움이 생기거나 벅차오르는 그런 감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고 나면 어떠하죠? 또 며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현장에서의 감동이 사라지니 변화된 모습과 행동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정에만 매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물론 감정도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감정에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뜨거움과 감동이 일어났을 때에 뭔가 내 눈에서 눈물이 떨어질 때에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 나는 과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겠죠. 만약 지금 현재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할 것이고 또 어떠한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사울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울은 후회만 할 뿐, 바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는 그 회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본문을 보면 사울이 자기를 향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것이 정말 진짜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장면이 4절에 나오는데 아마도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것을 처음에는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분명 얼마 전에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는데 또다시 나를 잡아온다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진짜 사울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윗은 사울이 지친 곳으로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중에 다윗은 그와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는가? 누가 나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6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비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의 목숨을 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5절에 보면 사울은 어디에 있죠? 바로 군사들이 둘러싸고 있는 정중앙에 한가운데 있었고 바로 사울 주변에는 아브넬을 포함하여서 많은 군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자살 행위와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다윗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그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도 바로 이런 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말뿐인 자들, 즉 주님과 함께 영광만 누리려고 할 뿐 더 이상 고난받는 것을 피하려 하는 자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즉 예수님은 수많은 팬보다도 수많은 관중보다도 주님을 위해 헌신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소수의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모집하려고 할 때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나중에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사귀어서 이제 결혼 프로포즈를 하려고 할 때 주로 어떤 말을 해야 정상적이겠습니까? 나와 결혼하면 손에 물을 묻혀주지 않겠다. 너 고생시켜주지 않겠다. 뭐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와 결혼하면 사실상 고생길이 환한데 그럼에도 나와 함께 살아줄래?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모집하려고 할 때는 당신이 나를 따라와 준다면 아마도 앞으로 이러이러한 유익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우리 회사는 앞으로 더욱더 커지고 영향력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참고 나와 함께 열심히 일해보자. 뭐 이런 말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따라올까 말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온다면 나중에 하나님 자리에서 한 자리씩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지금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저기에 있는 새가족들에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참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오려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는 순간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아서 실제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새가족이 모인 OT 첫날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다음 자리에 이 자리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마치 우리 예수님은 아무도 자기 자신을 따라오기를 바라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새라는 그 다윗의 신하가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각오와 다짐을 하고 그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왕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아비새와 같이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자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예 주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과 아비새가 이제 밤에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장면이 그 진영에 펼쳐져 있죠. 자,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자, 지금 사울의 진영에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까? 바로 사울과 그의 모든 신하들이 뭐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글쎄요, 먼 길을 오느라 지쳐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윗 하나쯤은 눈 감고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 잠이 들었는지 싶지만, 자, 성경은 왜 이들이 잠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12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깊은 잠에 빠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라면 지금 이 순간 잠을 자고 있는 사울 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저 지긋지긋한 원수와도 같은 저 사울, 내가 당장 저 원수의 목을 베어버려야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지금 사울의 창이 그 사울 곁에 꽂혀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아마도 다윗은 그 창을 보는 순간 예전에 자신을 저 창으로 찌르려고 했던 그 모습이 생각나서
아마 사울을 향한 분노와 또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불일 듯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자, 8절을 보니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큼 좋은 기회는 없겠죠. 바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바로 원수와도 같은 사울을 없앨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이 직접 그 사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제거했다라면 아마 두고두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뭔가 마음에 찜찜하게 계속 남아 있었겠지만, 지금 자신의 부하가 아비새가 자신을 대신해서 죽여준다라고 하니 이것만큼 고마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래, 어서 빨리 시행하게 라고 명령 내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이 활짝 열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 우리는 여기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이기심과 편리함대로 또 나의 유리함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이제는 육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지칠 대로 지친 상태이니 얼마나 이 도망자의 삶을 빨리 끝내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5년 전에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부산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교회 부임하고 3개월쯤 지났을 때에 어떤 교회 장로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내용인즉 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정말 얼떨떨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다가 곧이어서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버릇처럼 앞으로 나는 내가 이력서를 써서 담임 목사로 가지 않고 꼭 청빙을 받아서 가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그 청빙이 들어오자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인가? 기도 응답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것을 놓고 한 주 정도 기도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응답이 아니라 유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청빙은 바로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을 때 다시 장로님에게 전화를 들어 청빙은 감사하지만 이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며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구별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다윗과 아비새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비새는 다윗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왕을 대신해서 사울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9절에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즉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정반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말들을 덧붙이게 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을 이르거나.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한 그 이후에 아마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치시거나 아니면 죽을 날이 되어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심에 근거하여서 사울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여 아비새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25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바로 나발이 다윗이 보낸 젊은이들을 업신여기며 나몰라라 하자 다윗은 분노하여서 나발과 그의 모든 남성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지혜로운 여인,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서서 중재하며 그것을 막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은 분풀이를 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죽이십니다. 바로 이 일을 겪으면서 다윗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구나. 내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공의에 따라 심판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얻고 나자 다윗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비새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괜히 너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죄를 짓지 말라. 사울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반복과 때에 맞게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원수 갚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또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믿지 않나요?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생각과 문화는 복수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라고 하죠. 저도 하도 인기라고 하니까 한번 보려고 하다가 18세 청소년 관람 불가라는 것을 보고 안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자, 갑자기 주제에서 벗어난 말이긴 한데 왜 제가 18세 청소년 관람 불가는 보지 않았을까요? 제 나이가 몇 살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18세는 넘었겠죠. 네, 제가 청소년도 아니고 그것을 본다고 누가 저에게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선 제가 18세 청소년 관람 불가를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18세 청소년 관람 불가로 청소년에게 해악을 끼칠 정도이면 어른인 저의 영혼에도 똑같은 해악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에도 동등한 타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음식에 독이 있는 것을 알면서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유튜브 영상은 어떻습니까? 뭔가 더 자극적일수록, 선정적일수록, 더 도발적일수록 우리는 더 재밌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이야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그 더 글로리의 개요를 살펴보니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놓았더라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네, 오징어도 아니고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네, 뭔가 보복의 느낌이 확실하게 느껴지죠.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지 네이버에 자세하게 요약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유년 시절 폭력으로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이들의 이야기. 뭔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이런 내용으로 전개되는 거 맞나요? 네, 함부로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 청년들. 자, 암튼 제가 직접 보지도 않고 이 드라마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건 무리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수는 내가 직접 해야 된다. 그것도 아주 처절하고 잔인하게 상대방을 짓밟아 줘야 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비롯하여 그의 군사 3,000명을 강제로 재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가를 보시기 위해서입니다. 과연 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너가 직접 복수하는 인생을 살래? 아니면 나의 공의로움을 믿고 기다릴래? 너는 너의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래?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지혜와 힘,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까지도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 성공했습니다. 다윗은 직접 자신이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서 그의 머리맡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다윗은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 한 부분만 더 살펴보고 이제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 21절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사울이 다윗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진정한 회개는 아니죠. 하지만 원수 같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준 것에 대해 사울은 감격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사울은 시인합니다. 저는 바로 이 장면을 보며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내게 원수 같은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2018년 5월에 이탈리아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 카타콤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카타콤이 어떤 곳인지는 들어봐서 다 아시죠. 바로 기독교인들이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원래는 지하 묘지인데 바로 그 지하 묘지 옆에 굴을 파고 살았던 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처음에는 좁은 길로 시작해서 들어가서 이제 지하로 점점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에 들어가니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마치 개밀굴과도 같이 각 층마다 좁은 길과 방들이 있고 또 그 지하가 지하 4층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로마 군인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려 카타콤에 들어오면 그 굴 속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불을 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갈 길을 몰라서 막 헤매이다가 결국은 그 굴 속에 갇히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서야 기독교인들은 불을 켜서 그 로마 군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또 다시는 우리를 잡으러 오지 말라고 좋은 말로 타이른 뒤에 그들을 다시 밖으로 내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은 그 기독교인들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한 명 한 명씩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참 말처럼 쉽지는 않죠. 하지만 바로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로는 천사와도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악마와도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인데 바로 그럴 때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감격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